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5월이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이 본문을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조금 더 이 부분을 이혼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에 오늘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상 윤리와 하나님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세상의 윤리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윤리로 따라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때 이제 이혼의 문제를 이 세상 윤리와 하나님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예시로 다루었는데 사실 오늘날의 이 이혼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20대 때인 30년 전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흔히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IMF 이후에 이혼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는데 IMF 시기인 1996년에서 98년 사이에 8만 건이던 이혼율이 12만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경에는 최고치인 17만 건을 찍고 2010년경 이후로 12만 건에서 10만 건까지 점차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프 다시 보여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이혼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이혼율이 떨어지는 건 혼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혼인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덩달아서 출산율도 떨어지면서 결혼할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이혼할 사람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다음 그래프 보여주세요. 이 이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를 조이혼율이라고 하는데 이 1년간 발생한 총 이혼 건수를 그 해의 총 인구수로 나눈 수치를 이 조이혼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이 조이혼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이혼율을 가지고 이혼 지수를 살펴보면 1996년이 1.7 그리고 98년이 2.5 아까 말씀드린 최고치였던 17만 건을 기록했던 2003년이 3.5였습니다. 그러다가 인구 감소와 비혼율 그리고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서 마지막 통계인 작년 2022년에 한 해 동안의 이혼 건수는 9만 3천 건으로 1.8의 조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체감해 볼 수 있는 것은 30년 전과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이혼한 분들이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세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가 친척 중에 혹은 친구나 직장 동료 중에 또 이웃과 성도들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혼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이혼이 크게 흠도 아니고 이야깃거리조차 되지 못하는 그런 세태까지 흘러왔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믿는 우리들은 이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혼 전의 문제와 이혼 후의 문제입니다. 이혼 전의 문제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이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혼 후의 문제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혼을 하게 됐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혹은 내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을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혼에 대해서 신앙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고, 또 이혼한 분들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있는데, 이 청년들은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혼이랑 먼 얘기다. 그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 결혼과 이혼은 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신앙적인 정립을 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이혼하고 별 상관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의 34%가 황혼 이혼이에요. 그래서 이 이혼의 문제는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했지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혼이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때 당시의 이혼은 남자든 아니면 여자든 어느 쪽에서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였던 남자 쪽에서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형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허용하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허용과 명령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허용은 타락한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것을 말하고,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켜야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 이 허용적인 율법인 것은 복수의 악순환을 그치게 하시려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지, 네가 당한 대로 그대로 복수해줘라 하는 그런 깡패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 안에 있는 이 본성적인 완악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최대한 이 인간의 완악함을 제어하시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허용적인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래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배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18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8절에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분께서 지으신 것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만물을 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완전했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이 혼자로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세요? 20절에 보면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게드라고 하는데 이 네게드는 동등하며 딱 맞게 적합한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배필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에제르는 그와 나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 돕는 배필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다 이렇게 읽히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뜻을 따라가 보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서로 마주보고 서로 도와서 하나가 되라고 만드신 존재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드시죠? 남자를 잠재우시고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23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24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본래 남자와 여자는 각기 따로예요? 아니에요. 한 몸이었어요. 한 몸이었기 때문에 24절이 둘이 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좋은 피조물로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체로 만드시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 본문의 말씀과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 본문은 성경을 펼쳐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펴서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펼쳐진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 31절과 32절의 위로 올라가 보면 그 해당 문단에 소제목이 있어요. 그 소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제목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다른 색깔로 소제목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간음을 말합니까? 거기 소제목 아래에 27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남자를 보는 여자는 없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이 27절, 28절의 말씀과 조금 전에 읽었던 31절, 32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에 분명하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음에 음욕이 불릴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자 보고 음욕이 불릴듯이 일어나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저 여자 보고 음욕이 불릴듯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킨답시고 자기 부인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합법적으로 다른 여자를 취하려고 고의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이혼하는 악한 행태를 고발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야 너희들 밥을 태웠네, 질투를 했네,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너희가 이혼하지만 사실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음욕을 채우려고 간음하려고 지금 이혼하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고발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음행은 왜 유일한 이혼의 사유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먼저 파괴했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돼요. 그럴 때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도 신중해야 하지만 이혼에 대해서도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전체 이혼 사유 가운데 성격 차이가 49.4%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14.7%이고 가족 간의 불화가 10%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혼의 유일한 사유로 말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이 몇 프로냐면 전체 이혼 사유의 7%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의 부정인 7%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93%의 사유들은 다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꾸려나간다면 사실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세상의 이혼율과 그리스도인의 이혼율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청년들을 주례할 때 항상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세 사람의 만남입니다. 항상 두 사람 사이에 주님께서 계심을 잊지 마세요. 결혼해서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세 사람이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에요. 결혼이 세 사람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이혼을 고민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의 문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세 사람, 주님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은 쏙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성격 차이니 고부 갈등이니 하면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4장 6항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혼 사유를 캐내는 경향이 있지만은 간음 또는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에 따라 자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자, 마지막 줄을 주목해서 보세요.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에 따라 자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혼해서는 안 되고 그 결혼의 주체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율의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는 대로 세상을 살지 않는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피치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배우자의 성적 외도 외에도 심한 가정폭력이나 상습도박 혹은 결혼 생활을 할 의지가 없이 무책임하게 가정을 방치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몇 달 전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상습 가정폭력으로 이 남편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 이혼 절차 중에 있던 남편이 부인이 일하는 직장을 쫓아가서 길거리에서 살해했어요. 이런 사건처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경우들로 이혼 상담을 해온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하세요라고 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비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은 아까 히브리어로 말했잖아요. 네게드 에제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도와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지 않고 그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강자가 되고 누군가가 약자가 돼서 억압받고 고통당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혼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나 이런 앞에 말씀드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신 경우라면 교회는 그분을 하나님과 교회의 보호와 위로가 필요한 약자로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는 그 사람에게 탈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가 그 일을 회개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의 규칙 사유가 자신의 음행이나 죄에 있는데도 그 이혼에 대한 책임 있는 회개가 없다면 그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혼의 규칙 사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면 교회는 그 열매를 보고 그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화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모든 사람에 내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되겠어요? 내 자녀들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포함되는 것이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에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배우자와 화목하고 가족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족이 화목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내 배우자와 내가 화목해지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려면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화목을 위한 노력이겠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소금을 둬야 돼요.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앞세워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우리 마음 안에 샘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샘물은 집에 있는 수도꼭지처럼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잠글 수 없고 내가 보든 보지 않든 계속해서 퐁퐁퐁퐁 솟아납니다. 본성을 가진 우리로서, 본성으로서의 우리의 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쉴 새 없이 악을 뿜어내요. 우리의 삶에서 악한 것을 뿜어낼지 아니면 선한 것을 뿜어낼지는 그 샘의 근원에 달려 있습니다. 본성을 따라서는 우리는 악한 것을 뿜어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서 선한 샘을 뿜어낼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라야 본성을 따라서 악한 것을 뿜어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선한 것을 뿜어내며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적시고 해갈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가 또 내가 맞이하게 될 배우자가 나를 완전하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뿐만 아니라 늘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